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네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끝이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감사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무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실 겁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얘기는 그 경외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로봇처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아버지를 경외하겠습니까? 그 경외할 만한,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것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앵무새나 로봇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걸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왜 우리를 그 많은 흙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 참 감개가 무량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도 살아보니까 살만합니다. 비록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살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삶도 좋지만 미국에서 삶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곳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만한 곳인데도 지옥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천국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를 지옥이라고 하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세상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에 있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살만한 세상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창조하신 그 천국이 대체 어떻길래 이곳을 지옥이라고 하는지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엘렌 화이트는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가르치게 되면 이 교회의 분열이 되는 원인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에 사탄이 자기의 백성을 들여보내지 못한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교회가 선포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게 되면 절대로 사탄이 시험거리를 집어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사탄의 시험거리가 많고 분열이 나고 자꾸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접근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별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가정을 하나로 만들며 사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의 막대기,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악한 것이 얼씬도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지키심에 사탄이 악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말 흰말을 타고 오시면서 그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입에서 칼이 나와서 누구를 치게 됩니까? 그 악인과 그 사탄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말씀으로 마지막에 이 악을 다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서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청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 27장입니다.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그렇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 칼이 뭐를 그럼 의미하는 거죠?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날렘 뱀,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은 욥기에서도 나오죠. 내가 리워야단이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잘 아시죠? 그 여자의 후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 뱀이죠.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옛뱀이기도 하고 사탄이기도 하는 그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쫙 있는데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남은 그 마지막 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하나님의 칼이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싸우고 마지막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신구약을 정확히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다니엘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물론 모든 성경 66권을 정확히 해석하고 있는 어떠한 무리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 교인이고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신을 갖고 있는 백성입니다. 예언의 신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주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사야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는 잘 아시다시피 차다크입니다. 차다크. 비라이트죠. 그러니까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했을 때 그 정결, 그게 공의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차다크. 고쳐주시는 거죠. 고쳐주시는 것이 그분의 허리띠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전신갑주 6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무슨 허리띠가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흉배, 평화의 매는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뭐를 가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을 때, 처음에 시작한 게 진리의 허리띠인데, 그게 공입니다. 공.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분의 허리띠예요. 진리예요. 그분은 이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는 않으시고, 고쳐주세요. 반드시 고쳐주세요. 반드시 우리의 잘못된 부분, 못하는 부분, 잘못된 성격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게 그분의 공이에요. 의로움이시죠. 라이처너스라고 그래요. 의. 이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가 나타났는데 어디에? 복음에는. 복음에는 치료하는 의가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을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 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무서운 것이고 복음은 우리의 귀중한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죠. 엄청난 뉴스. 5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2장 7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야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울까. 아, 그렇죠.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며 공포하러 가는 그 사람의, 그 전도자의 발이,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고. 이게 바로 재림교인의 발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또 줄게. 내가 또 사줄게. 영원히 쓸 거 내가 줄게. 염려하지 말고 나눠주라. 그러시죠. 그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뭡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의 시작이죠. 그 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 어떤 것에 비교해도 능히 으뜸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보기에도 상한 얼굴로 오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못하는 것을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회복됐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이 한 구원의 백성들을 보고 기뻐하세요. 즐거워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시죠. 아,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잘 죽었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라고 하죠.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원수들이나 하는 일이지. 근데 그럴 수 있는 분은 어머니,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요? 자기의 죽음 때문에 자식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공부하는 것은 공부를 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치를 알라고 공부를 시키는 거지, 이 공부를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시간이 되면 다 모여서 공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11장 계속 가겠습니다. 11장 5절 보시면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셨다. 성실. 이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faithfulness. 성실. 그러니까 그분이 약속한 거,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분은 충성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충성. 그냥 faith만 돼도 되는데 faithful이에요. faithful.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무슨 수를 쓰시더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싸매시고 도와주셔서 그 천성문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거를 faithfulness라고 그래요. 그분은 성실하시죠. 아주 성실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의 성실하심이 항상 따를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소원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비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때 이 서로 원수된 것들이 서로 합해지고 서로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되어 함께 노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시기와 질투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배려하고 나보다는 당신 먼저 이렇게 장로님과 집사님,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세상, 우리가 꿈꾸는 교회죠. 또 예수님이 반드시 마지막에 그런 열매의 교회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런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죠. 이 알다라고 하는 야다. 야다는 그 헬라어 기노스코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본질을 아는 거죠. 그 야다는 남녀가 하룻밤을 자고 났을 때 서로를 아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야다. 기노스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아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며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주인이 되신다는 그 경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야다예요. 그것이 기노스코고. 예, 본질을 아는 거지. 그분에 대한 본질을 아는 거죠. 예. 그 본질을 알 때, 예, 이런 세상이 옵니다. 상처라는 것은 없고요. 예, 유혹되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 하셨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예,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를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천국 열쇠인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대신해서. 베드로는 이제 죽었잖아요. 제2의 베드로인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이제 마무리를 칠 것입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렇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필라델피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믿음을 굳게 지켰다. 내 말씀을 지켰다. 예. 네가 내 말씀을 지킨 것처럼 나도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게 다 가드예요. 보존하다예요. 내 말씀을 변질되지 않게 너가 잘 간수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판에요. 이 히브리어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마입니다. 사마.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사마르. 사마르가 여기서 왔어요. 사마. 너희가 내 말을 잘 청종하면, 순종하면, 그게 사마예요. 사마. 지키다가 사마르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잘 듣는 거예요. 리슨이에요. 리슨.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후파코에라는 헬라어 순종. 그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리슨이에요. 리슨. 안에 뭐가 있는지 똑똑 두드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순종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두드리는 사람, 그게 순종이에요. 듣기 위해서. 그때 막 귀를 쫑깃하고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잘 들으면요. 그 사람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신기해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는 바울의 말처럼 똑같아요. 예. 우리가 그 말씀을 감동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자꾸. 예, 순종. 요한계시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로 가보시면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노. 예. 이 7교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 자에게 주시죠?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뭘 주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세요. 예. 서문학 교회는 뭐를 줄까요? 서문학 교회. 11절 보세요. 11절. 생명의 관. 그렇죠. 예.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죠. 예. 이 서문학 교회는 하도 많이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물어뜯겨 죽이고 화살에 맞아 죽고 칼에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죽여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는 뭐가 없을 것이다? 예, 둘째 사망이 없을 것이다. 하도 사망을 당하니까요. 서문학교의 버가모 교회한테는, 뭘 주실까요? 거기는 만나,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시고, 또 힌도를 주십니다. 그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그 힌도를 주거든요. 마지막으로 거기, 두아디라 교회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줍니다. 새벽별.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이 막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무식하게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뭐 공식적인 숫자만 5천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요. 공식적인 숫자만 5천만 명, 캐톨릭. 대단합니다. 지금 저 캐톨릭이 저렇게 흥성하고 하는 이유는 참 신기한 거예요. 5천만 명을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참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7절부터 다시 보시면 맨 처음 7절 어떻게 시작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이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귀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귀가 있는 사람.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바로 사마예요. 사마. 후파코에고 순종입니다. 지킨다는 게 여기서 온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과연 죽을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그 사과는 뭐 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보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먹지만 말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원래 먹지 말라고 그랬지 뭐 보거나 만지거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더한 거죠. 더했어요. 말을 더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또 뺐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확실하게 못 전한 것 같아요. 말씀을.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의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의 공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공로입니다. 절대로 우리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인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것 뿐이에요. 참여한 것 뿐입니다. 귀 있는 자, 우리 다 귀가 있는데 뭐 또 귀가 있다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을. 율법 조문으로 너희가 들었다 그랬죠. 율법 조문으로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할례만 받는 거예요. 계속 할례만 받고 양만 잡아다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캐치해야죠.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의미를 모르면. 귀가 있어야 된다고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뭐가 있는 자, 말씀이 있는 자, 예수님이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재림교인은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재림교인이라고 해서 우리 교인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말씀하시겠죠. 오늘 우리가 그런 백성들을 찾아다녀 나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반드시 주님께서 한 곳으로 모아주실 것이고 반드시 크게 외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요? 이건 생명의 말씀이고 복된 소식이며 좋은 소식, 굿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그것이 이사야에도 있고 또 로마서에도 있죠. 그렇죠. 예. 우리 재림교인들의 발걸음을 가지고 이사야와 바울이 그렇게 쓴 것입니다. 아마 창세 이래로 그 발걸음을 계속 이어서 우리께 전달된 것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귀 있는 자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신기해요. 성경을 자세히,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읽을 때 그 절에 답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행위로 가다 보니까 이기는 자 하면은 항상 뭐였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의무감에 막 짓눌려 있어서 귀 있는 자, 이거를 까먹었어요, 자꾸.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화이트분도 그랬어요. 구원은 단순하다. 근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같은 절에 다 있어요. 누가 이기는 자인지. 그럼 귀 있는 자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이제 마무리를 또 짓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그래서, 이사야 11장으로 가기 전에, 그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지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이 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네. 이게 바로 지성소 앞에 있던 그 휘장이었죠. 예. 두께는 한 12c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예,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늘로부터. 그렇죠. 예,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람이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버지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예. 이게 카타페 테스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카타페 테스마. 이게 영어로 스프레드라고 돼 있어요. 스프레드. 예, 스프레드. 스프레드가 그 쫙쫙 피다. 그러면 쫙쫙 핀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지성소를 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갔죠. 대제사장이 1년 만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길이, 시은 자로 가는 그 길이 열려 있죠.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시은 자,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길이고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에요. 리빙 웨이예요. 라이프 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자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대로가 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큰 길, 대로. 창세기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셔서 궁창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는데 그걸 어떻게 나눴냐면 궁창으로 나누셨어요. 그 사이에 궁창을 두셨죠. 이 궁창이 그 라키아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라키아는 익스텐드입니다. 익스텐드. 쭉쭉 늘려갖고 피는 거죠. 그러니까 스프레드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키아가 아까 말한 휘장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라키아가 헬라어로 옮기게 되면 카타페 테스마가 돼요. 이 카타페 테스마가 히브리어로 오게 되면 궁창이 됩니다. 이 궁창이 찢어짐으로써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었죠. 그래서 둘째 날은 뭐가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 있어요? 2번 있죠. 왜요? 거기에 씨가 나오거든요. 씨가. 씨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오게 됐어요. 근데 둘째 날은 나눠졌단 말이죠. 아랫물과 윗물로. 아랫물은 뭐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뭐 해요? 목마르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물이 윗물이에요. 윗물이 어디를 덮어요? 바다를 덮어요. 바다도 이미 물이 있는데 근데 그 물은 먹지 못하는 물이죠. 바닷물은 먹어도 갈증이 해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윗물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궁창이 찢어짐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 보통 메시아가 아니라 죽으러 당신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오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이죠. 그 죽음을 기뻐하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전하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품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우리의 영원한 존경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영원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물론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이 궁창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한번 내려봤었죠. 노아의 홍수 때 그렇죠. 그래서 누가 살았죠? 그렇죠. 노아와 8 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방주였죠. 그게 방주. 그 방주가 아크예요. ARK, 아크. 여기 뉴저지에 가면 공항이 하나 있죠? 뉴 아크. 그게 새 방주 공항이에요. 뉴 아크.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그 뉴 아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모세를 담았다는 갈대 상자, 그것도 아크예요. 아크. 똑같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아크. 대제사장이 메었던 십계명이 들었던 말씀이 들었던 그 법궤도 뭡니까? 아크예요. 아크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구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자, 이사야서 11장 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는 불이 바다를 덮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지. 네. 이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돼야 예수님 오십니까? 한국까지. 그렇죠. 예, 그게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그랬다고 그래요. 예. 이 천국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2년 안에, 그러니까 그 큰 외침이 있은 2년 안에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디 갈 준비를 마치게 된다고요? 그렇죠. 예, 하늘 갈 준비를 마치게 될 것이다. 예, 정말로 가슴 설레는 일이죠. 예. 아멘.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배우기를 했습니까? 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셔서, 정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고, 예, 우리 입술에서 큰 외침이 벌어져서, 마침내 뭐가요? 예, 하늘 갈 준비를 마치는 백성이 되는 거죠. 예,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어떻게 됩니까? 영화로운 곳이 됩니다. 예, 예수님이 거한 곳이 뭐예요? 성전이 되고 그곳이 바로 영화로운 곳이 됩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 공부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기호가 니시예요. 니시. 예. 니시 아세요? 니시? 예, 여호와 니시. 예.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예,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 니시는 승리, 이김 그거거든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뭐 하는 자라고 그랬죠? 예, 이기는 자.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이기는 자. 예,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귀 있는 자입니다. 귀가 있는 자. 무슨 귀죠?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는데 귀를 막으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전파되지 못하게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성전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어디서 밀고 들어오세요? 그렇죠. 문지방 밑에서 밀고 나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을 사망이든 권세자든 높음이든 깊음이든 생명이든 그 어떤 것도 막을 길이 없죠. 사실. 예, 주님의 놀라우신 발걸음이 하루속히 이 미국 땅을 물론이고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예, 만민의 기호로 쓸 것이다. 만민의 승리, 여호와 니시로 쓰게 될 것이다. 예.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죠? 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죠. 누가하고 싸울 때요?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애굽을 홍해를 건너서 나왔는데 누가 뒤에서 쳤습니까? 아말렉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구원받고 처음 침례받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친 무리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내가 저희들을 반드시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뒤로 한 1000년쯤 지났을 때, 1000년이 지났을 때 그 말씀을 누가 기억했냐면 에스더 당시에 그 에스더의 삼촌 누구죠? 예, 모르드게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하만이 어느 민족이었죠? 하만이?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하만. 야, 1000년이 지났는데 모르드게가 그 말씀을 출애굽기 17장 그 17절인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그래요. 거기 분명히 기록하라 그래요. 그 기록한 걸 누가 읽었냐면 모르드게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만한테 절하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됐거든요.
죽을 줄 모르고 그가 절을 안 했어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더라고요. 아, 참 대단합니다. 이 말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음에 나도 너를 지킬 것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필라델피아 교회 지방은 터키의 그 높은 산악 지역에 있었는데 지진이 많이 났어요. 지금도 터키가 지진이 많이 나지만. 그래서 지진이 나면 항상 지붕은 무너져도 뭐는 안 무너졌었어요? 기둥. 예, 기둥은 안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성전에 뭐가 되게 해주겠다?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절대로 누가 흔들든지 간에 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바로 승리자의 선물이고 승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아말렉,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기가 힘들어서 아론과 누구죠? 훌이 그 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고 있었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자다. 여호와께 손을 들고 있으면 우린 다 승리하는 거예요.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해야 돼요. 기도는 항복한다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속절없는 인간 주님 받아달라고 항복하는 게 기도예요.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세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니시, 당신의 승리를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 승리의 깃발이 결국 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처음의 승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정말 말씀으로 모이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나가 돼서 크게 외쳐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만민의 기호로 쓰셨습니다. 사탄은 주님을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만민의 기호, 여호와 니시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 팔을 벌리도록 주님께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팔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서 못으로 그 팔을 영원히 들게 하셨습니다. 주여, 당신의 모습은 영원히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 손가락은 V자였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주님,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었고 우리는 개가를 부를 수 있으며 그 영생의 그 문턱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를 높이 들고 이제 앞으로 전진할 것이며 또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 십자가를 들고 또 전진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가는 길에 주의 성실로 답하여 주시고 주의 공의로서 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